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도야이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렇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형통의 복과 또 치유 복과 회복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의 삶이 단순히 교회 생활에서만 만족하고 그치고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연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1년생 된 숫소와 또 순양을 잡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죽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고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선택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공중 예배, 회중 예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마음과 몸이 어떤 자세로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할 때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영적 자유를 먼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할까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회개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역대하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영적 자유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만날 때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하신 삼중 축복,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주님을 찾는 그러한 준비된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완전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거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새가 다윗은 제쳐놓고 막내 다윗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쳐놨어요. 이렇게 제쳐놓은 사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 충성스럽게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한 살인자이기도 하죠. 정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완벽하지 않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 동안의 번성을 이루게 하셨고 축복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저 메시아가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순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멘 하실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보통 왕 같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합당성을 이야기할 건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곧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야유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겸손함, 낮아짐, 그 다음에 회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 용서를 받은 다윗은 그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오른쪽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고람되어 신앙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삽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른쪽에도 계시고 늘 보시니 내가 어떻게 내 때로 살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예배의 삶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어요. 심지어 그가 이 목동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도 체험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높일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믿고 따랐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고요, 또 예배가 삶이 되었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윗처럼 삶이 예배가 되는 데 대해서 적극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에 누굴까요? 예배 중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예배 드려주러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지성소를 두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조소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매일마다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성소에 아론 지파, 레위 지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누르기 없는 떡을 바꾸게 하시고 금촛대에 기름을 채워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놓았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단어가 나오는데요,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을 바꾸고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준비된 예배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금등대와 기름과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성령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 가능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영은 헬라어로 퓨누마예요. 퓨누마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의지하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와 치유와 예비하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중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 두 번째, 영적인 예배의 삶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다시 땅으로, 바로 이 세상으로 가자 하고 함께 내려오셔서 그 당신의 사역을 펼쳐가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 만들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세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하나님 말씀은 부인하고 표적만 구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는 감정이 메마른 세대, 사랑이 메마른 세대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악한지를 설명하면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크게 하면 할까요? 크게 하면 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한 것은요, 이 세대가 사는 방식을 절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악한 줄 아십니까? 이 세대는 영적으로 죽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고 모욕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목적이 없는 세대죠. 또한 이 세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 가는 세대가, 희망이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 우리의 변화된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비평,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꼭 그렇게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처소가 코로나를 이렇게 번식시키는 집단으로 보고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고수하며 잘 버티고 이겨냈죠. 믿으시면 하면. 제가 그런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는 예배, 봉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후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선택 기준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편승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을 때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받아 먹는 것, 또 적당하게 죄를 한번 유혹했을 때 함께 세상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가만히 관찰하다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날라리 신앙, 나이롱 신자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평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리드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면 하실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변화 그리면 완벽한 변화를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완벽한 변화는 절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변화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변화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또한 한편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변화와 성화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질 때 그 안에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와 성화를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동물들은 종에 따라서 그들이 소통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동물끼리 통합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통하지 않는 걸 아시죠? 절대 안 통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끼리 마음을 주고 나누면서 서로 그 마음들을 감지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습관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인격이 다가오게 되고 성품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옷이 뭡니까? 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된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데려가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